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죄를 감찰하시노다. 항상 하늘 보좌에 계시며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움에 사무쳐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감히 무릎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 도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외면하지 말아 지나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습처럼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하죠. 영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1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땅을 곤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초장에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신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맘에 쑤신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낼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사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 줄 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낼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라게나 맘에 화평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한 맘 주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고른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 의지하여서 살아갈 때에 승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 상반기 사역에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의 감염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가 강화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든지 저희들 오직 주의 말씀만에 의지합니다.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해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되면서 정상적인 사역이 진행되기 어렵지만 그동안의 사랑의 열정으로 세워진 한 영혼들이 낙심치 않게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늘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옵시고 주님의 풍성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길을 물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드리는 교회학교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학생들의 예배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쉽게 치료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주여, 성도님들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의 손으로 만지시사 치료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주시고 항상 성령님의 형통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간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 생명의 영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7쪽에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을 잊게 하여 알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은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함이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내 마음 주께 바치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게로 오라 오직 내게로 그 말씀 따라서 이 몸도 드리옵니다. 내 마음 주께 바치옵니다. 오 나의 주여. 내 맘의 친구 주여 오소서. 시험을 모두 이기게 죽음의 순간 내게 닥칠 때 승리를 주소서.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룻기 9번째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했던 룻기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아스가 어떻게 룻의 청혼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보아스에게 청혼했던 룻의 청혼의 내용을 받아들인 보아스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너랑 결혼한 것은 좋은데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는 내가 2순위자기 때문에 1순위자인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친족의 대를 이어가는 일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엘리멜렉 집안의 가장 가까운 1순위 친족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기업 물을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두 번째 순위의 사람이었고 이 두 사람 외에는 기업 물을 만한 친척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은 드디어 룻에게 결혼을 약속한 보아스가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보아스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가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는가 하는 그의 철저하면서도 믿음 있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 4장 1절로 10절의 말씀 속에 주신 은혜를 마음에 기억하면서 은혜 받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대체 뭘까요? 그래, 어떤 일을 하는 자들이 기업 물을 자일까요? 일단 여러분, 무르다는 말은 국어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되찾다는 말이에요. 되찾다. 예를 들면 돈을 주고 물건을 내가 샀습니다. 근데 그 물건이 마음에 안 들거나 교환할 일이 생겼을 때 물건을 돌려주고 돈을 되찾아올 때 그때 물렀다 그렇게 말해요.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도 패착을 둬요. 그럴 때 아이고 이보게나 한수만 물러주게 하는 것은 원위치로 돌려줬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쓸 때 물렀다, 무르다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무르다는 말은 고엘이란 말을 씁니다. 고엘. 영어로는 리디머입니다. 구속자란 말이고요. 기업 물을 자인데 이것은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남들에게 빚을 졌거나 어떤 물건을 주어서 갚을 능력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고엘이라, 다시 물러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형제나 친척 가운데 어떤 사람이 기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기업을 어떤 이유 때문에 팔아요. 그러면 내 소유권을 주장 못할 때 누군가 가까운 친족이 와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고 물러서 원주인에게 돌려줄 때 우리는 그때 물러주었다 말하고 그런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기업 물을 자의 법도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돈이 부족하여 기업을 팔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어떤 기업이나 토지나 땅을 팔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된 지파에 따라 배분된 개인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그 대대손손의 집안에 남자들이 이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여의치 못해서 빚을 질 때는 그 집의 소유권이 내 것으로 주장되지가 못해요.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어요. 그럴 때 누군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와서 그 기업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고 기업을 다시 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그 행위를 우리는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이죠.
구속한다는 말입니다. 건져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고해라는 말의 의미인데요. 이 고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뭐냐 하면 친족이 돼야 돼요. 세상을 떠난 집안의 남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고엘이 될 수 있습니다. 먼 친척은 안 되고요. 그것도 순위가 있어요. 고엘 1순위, 2순위, 3순위. 나오미 집안의 고엘 1순위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었고 2순위가 바로 보아스였고 두 사람 외에는 다른 친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물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친족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까운 최근 친족.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 돼요. 고엘이 되려면은 그 집안에서 빚을 집으로 말미암아 소유권을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대신 지불하고 그 잃어버린 땅을 찾아와야 돼요. 여기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고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엘이 되는 자격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만 되는 걸까요? 아무나 고엘 되는 건 아니고 이 같은 친족이 있다 할지라도 고엘은 다음에 4가지의 값을 지불해야 됐던 겁니다. 무거운 짐이죠. 첫째는 빚값을 지불해야 돼요. 전통적으로. 혹시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억울하게 남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을 위하여 가까운 친족 하나가 가서 그 사람의 원수를 대신 갚는 겁니다. 여호수아 20장에 보면은 도피성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죽인 살인자를 쫓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법도가 있었어요. 그래도 법에 조촉이 안 됩니다. 지금은 원수 갚는 일을 사람이 하게 되면 깜빵에 들어가요. 형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법에 맡기죠. 그러나 성경시대는 어떤 사람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을 때는 가장 가까운 친족인 고엘이 가서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피해 보수자가 되어 살인자를 죽이는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엘이 되려면 빚값을 지불해야 돼요. 두 번째는 땅값입니다. 어떤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이 넉넉지 못해요. 그래서 땅을 팔게 됐어요. 원래 팔 수 없지만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땅을 팝니다. 그럴 때는 기업물을 짜인 고엘이 가서 빚 때문에 넘어간 그 땅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와서 친족에게 되돌려주는 땅값의 원칙이 있었다는 거죠. 레위기 25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값입니다. 죄값. 우리가 사람 사이에 살려면 죄를 짓게 된 남에게 피해를 주고요. 그럴 때는 죄값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손상을 준 액수를 내가 지불을 하면서 플러스 5분의 1을 더 돌려주는 거죠. 20%를. 그것은 손상에 대한 나의 마음의 배상의 마음이 플러스로 추가된 액수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가 죄를 짓거나 해서 손상을 주었을 때는 120%를 돌려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을 때 기업물자가 나타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120%를 돌려주는 법이 민수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죄값입니다. 이걸 대신 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름값입니다. 고엘이 되려면요, 이름값을 해야 돼요. 어떤 집안의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하여 죽은 부인과 결혼하여 그 남편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는 법도가 이스라엘의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망인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의 이름을 대신 이어가기 때문에 내 이름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름값에 희생이 필요했던 것이죠. 형제간에 그런 법도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셔도 형제간에 혹시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면 형이 죽었어요.
형수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형수계대법을 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그 형의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이 대를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을 살려내는 거죠. 그러면 그 집안에 들어간 동생은 자기 이름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형의 집안의 대가 이어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이름값이 지불되는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었다는 것. 쉬운 것은 아닌 것이죠. 빚값, 땅값, 죄값, 이름값을 완전히 희생하면서 나는 죽고 그 사람의 집안을 살려내는 희생적 사건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 같은 전제를 가지고 배경의 문화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제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로 6절까지 보시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1순위의 사랑과 대화하면서 어떻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1순위를 이기고 룻을 취하여 그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는가 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아스는 룻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내 남편이 되고 내 기업의 물을 자가 되겠다. 그러나 1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문제를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어느 날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의 성문에 올라가 앉습니다. 성문에 넓은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많은 대화와 재판들이 벌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거기 올라가 앉아있는데 마침 그때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보아스가 아무개여 일리 올라와 앉아라. 그때 그 사람이 보아스의 말을 듣고 올라와 앉았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10명의 베들레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을 하여 그들을 증인으로 삼게 되는 거죠. 다 앉은 다음에 말합니다. 자, 보아라. 우리 집안의 형제인 엘리멜렉과 말론 기돈이 다 죽었는데 이 집안에 남은 건 나오미 미망인이고 그 며느리 룻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땅은 나오미가 관할을 하고 있지만은 땅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나서서 그 땅을 사서 엘리멜렉의 집안에 다시 돌로 줌으로 그 집안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이 기업 물을 자의 행위를 위하여 1순위는 바로 너다. 내가 감당할래? 기업 물을 자가 될래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자, 이제 난관에 봉착한 겁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고 싶어요. 약속도 했고. 그런데 1순위의 사람이 자기가 그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난관이죠. 이때 보아스가 지혜를 가지고 그 기업 물을 자 1순위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좋다. 그런데 너 이거 알고 있느냐? 내가 그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빚을 지고 있는 나오미의 집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내가 값을 지불해서 돌려받고 그 다음에 그 집안에 나오는 아들의 이름으로 기업이 돌아가야 되니까 너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 이름도 사라지고. 그래도 할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I can't redeem it for myself. 나는 나를 위하여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을 해요. 희생하는 게 싫어서. 이것이 과정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있는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아멘.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린 이 본문에서 두 사람의 주인공을 봅니다. 하나는 보아스, 또 하나는 기업 물을 자 1순위의 사람.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신학, 사상, 삶의 태도가 전혀 정반대예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룻과 결혼하면 그 시어머니, 자기 장모가 될 사람 나오미를 복양해야 돼요. 이방 여자를 데리고 살아요. 거기서 애가 나와요. 그러면 그 애는 자기 이름이 아니라 엘리멜렉, 죽은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으로 대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보아스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 아마도 모압으로 가면서 땅을 팔고 많은 돈을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한 관할을 하고 있지만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그래서 그 소유권을 위하여 대신 보아스가 희생을 가지고 자기 돈을 가지고 땅을 사야 돼요. 그리고 원주인에게 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애가 나오면 그 아이의 이름으로 기업이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름도 희생, 물질의 희생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건 뭡니까? 그냥 루지예요. 그리고 시험이 복양, 그게 답니다. 이 일을 보아스가 한 거예요. 돌아온 이득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룻과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이름도 없지요. 재정적으로 다 손해보지요. 희생하지요. 사랑 섬김이 기업 물을 자의 최선의 일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 위대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찬란히 빛나는 성경의 영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작은 그의 행동이 한 가문을 위한 그의 결단과 희생과 사랑의 섬김이 기업을 물은 말미암아 그 집안에서 다윗 임금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혈통의 족보가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또 한 사람의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연두기드라는 강해자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람은 확실한 부동산 거래를 원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지금 땅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관할하고 있지만은 자기가 그 땅을 사줘야 내게 될 수 있어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룻과 결혼해 나오미를 섬기게 되면 그 땅이 내 땅이 돼요. 내 소유가 되는 확실한 부동산 거래, 헐값에 사서 이득을 누릴 수 있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들어가게 됐는데 웬걸? 보아스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 좋고 시어머니 늙은 사람을 봉양하는 건 좋은데 그 땅이 만일 그 기업 물을 자 1순위의 사람이 룻과 결혼해 애를 낳으면은 그 애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은 사라져버리고 돈 손해보지요. 이름도 내 것이 안 되지요. 손해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말을 합니다. I cannot redeem it for myself.
나를 위하여 손해보는 짓은 못하겠다. 그렇게 번역하면 그게 옳은 번역입니다. 난 못하겠어. 왜? 나를 위하여. 내게 손해가 있을까봐. 결국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다윗 족보의 조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족보의 혈통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극명한 미래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름도 없는 익명의 지시대명사인 아무개로 표현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기업물자 1순위 이름도 나오잖아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왜? 바른 결단하지 못한 사람은 이름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본문 1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름이 없어요. 아무개요. 아무요. 이리 와서 앉으라 그랬잖아요. 왜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 이름을 뺐을까요?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요. 근데 본문에 아무개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무개어라는 말은 헬라 히브리 말로는 펠로니 알몬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말은 익명의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지시대명사, 이름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쓰는 일반인을 향한 익명의 지시대명사예요. 펠로니 알몬이. 하나님 앞에 이름 아무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셔야 돼요. 보아스로. 아니면 아무개가 되고 싶으세요? 이름 없는 익명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워진 이름, 사라진 이름, 없어진 이름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록하시는 보아스라는 이름, 정확한 이름을 주면 우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자기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어떤 마을에 나사로가 살았어요. 이 사람은 거지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큰 부자가 흥청망청 사치스럽게 먹고 놀며 지날 때 그 대문 앞에 있어서 거렁뱅이 역할하며 음식을 얻어먹는 사람인데 온몸에 헌대가 들어서 개들이 핫아요. 병들었지요, 가난하지요, 배고프지요. 근데 이 사람이 남에게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주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요. 손가락에 물을 찍어 주어 그의 혀를 서늘하게 할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거지 나사로. 부자는 이름 없습니다. 그냥 부자예요. 이 사실은 팩트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비유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비유입니다. 팩트가 아니라. 그러나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 부자의 얘기는 팩트예요. 이름이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실존 인물이고 부자도 실존 인물입니다. 부자는 당된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 지역에서. 주님 앞에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없는 그냥 부자입니다. 익명의 지옥에 들어간 한 영혼일 뿐이에요. 그러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긴 영광수 주님의 종으로 이름이 기록된 나사로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아무개로 기록되고 원하십니까? 아니면 보아스라는 이름 같은 고유명사로 주님 앞에 확연하게 기록된 이름으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보아스처럼 사랑과 희생으로 생명을 살려내고 이웃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기업 물을 자 1순위 벨로니 알모니처럼 아무개 익명의 사람처럼 자기 이득을 위하여 형제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대체 누구입니까? 보아스입니까? 아무개입니까? 나사로입니까? 부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록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기업물자 1순위의 사람이 아무 개가 나는 못하겠다 그랬어요. 기업물을 일을. 그때 확실하게 공직을 하는 절차를 보아스가 겪게 돼요. 사람 간의 약속, 유언 이런 것들은 공증 절차를 밟아야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한 말, 그냥 문서 힘이 없어요. 공증돼야 돼요. 많은 사람이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2순위였지만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약속을 했고 1순위의 사람은 포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포기했다는 증거로 뭘 보여줍니까? 신발을 벗어주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신발 벗는 전례가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어떤 사람들 사이에 물건을 거래하거나 물건을 팔거나 토지를 전매했을 때 그때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서 사는 사람에게 줘요. 그러면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 신발을 받아서 신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상징적인 사건을 벌였던 겁니다. 왜 그러면 신발입니까? 하필이면 신발은 땅을 밟는 사람의 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땅을 사게 되면 그 사람의 땅을 그 신발을 신고 쫙 걸어다니면서 내 땅임을 확인하는 자기 영역 확인을 해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었다는 말은 내 소유권을 버렸다, 내가 가져라 하는 확약적인 공증의 절차였던 겁니다. 그 절차를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과 많은 백성들이 모인 사이에서 내가 이방 여자인 모함 여자 룻을 맞이하여 결혼하여 그의 남편이 되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남편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서 이름을 잊게 하는 사람이 되는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되기로 약속하였는데 내가 신발을 벗었으니 내가 이제는 그것을 받아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공증 절차를 밟게 되는 증인들을 향한 공증을 하게 된 거예요. 본문 7절 같이 봅니다. 7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신발을 벗어주는 절차를 통해 장로들과 백성들 증인 앞에서 이 일을 확정짓는 공증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돈 관계, 법적 관계, 결혼 관계 이런 것들을 정확한 법적 절차를 가지고 해야 나중에 후환이 없어요. 왜?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말로는 잘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걸 하셔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악하기 때문에 말로는 안 됩니다. 이 같은 인간의 악함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증 절차를 밟으시는 거예요. 시골의 어떤 장로님께서 목사님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없는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인이 많아지니까 가정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당이 필요해서 자기 땅 수백 평을 교회에다 내놓고 헌납을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돈을 모아 예배당을 졌습니다. 그 땅은 장로님 거였고 건물은 성도들이 지은 교회 땅이 교회 건물입니다. 자, 근데 이 장로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공증 절차를 그 등기부 등본을 양도하는 절차를 하지 않았어요. 돌아가셨어요. 자녀들이 아버지가 내겠다고 말만 했지 증거가 없지 않느냐.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 땅은 우리 땅이라고 해서 결국은 교회가 패소해서 땅은 자손들에게 가고
이 자손들이 믿음이 없는 녀석들이지. 그러니까 진짜 지지 믿음이 없는 녀석들, 장로님 자녀 자기 없는 녀석들이. 그러니까 땅을 아버지 말로 자를 다 말을 했는데 그게 증언이잖아요. 근데 법적 절차를 못 밟은 거예요. 결국은 예배당은 교회 땅, 예배당은 교회 예배당, 땅은 자손들이 갔다는 거죠. 법원에 제소해서 교회가 패소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적인 부분은 정확한 게 좋습니다. 왜?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약속을 받아두는 게 좋다는 거죠. 너랑 나 사이에 뭘. 안 그래요? 환경 뒤집어지면 빚진 사람이 빚 안 갚기 쉽습니다. 열불나요. 소송까지 갑니다. 그래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인간의 악함을 알았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1순위 그 녀석이 마음이 뒤바뀌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요. 아예 그냥 신발을 벗어놓는 전례를 따라 끝장을 내버린 거예요. 공증의 절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게 돼요. 127세에 죽었고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48년을 더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부인이 죽었는데 매장지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해쪽 속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땅이 있는데 거기 굴이 있어요. 그 굴의 이름이 막벨라 굴입니다. 그 굴과 주변에 수풀림을까지 합한 땅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근데 에브론은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백 같은 당신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땅을 그냥 드릴게요 그랬어요. 아브라함 모든 해족속이 듣는 앞에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은 400개를 주고 사겠습니다. 에브론은 계속 말합니다. 우리 계산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세요.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하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은 400개를 주고 그 땅을 자기 집안의 매장지로 삼아서 부인 사라가 들어가고 자기도 들어가고 이삭도 들어가고 리브가도 들어가고 야곱도 들어가고 레아도 들어가고 그 집안의 매장지가 된 거예요. 막벨라굴이. 아브라함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정확한 법적 절차를 공증으로 밟은 거예요. 많은 해족속이 든 앞에서 결단내고 돈을 집으로 말미암아 모든 공증이 끝나버림으로 그 집안에 거 된 것이죠. 이걸 안 했다면 나중에 해족속 사람들이 그 땅 내놔라. 원래 우리 땅이잖아. 아브라함한테 줬는데 주긴 뭘 줘. 돈 받은 것도 없는데. 인간은 악해요.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아버지 대를 이어 농사 졌는데 100배 소출이 오죠. 소와 양 육축하는데 때를 이루죠. 큰 부자가 되죠.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는데 무덤이 4번 5번 터져나가죠. 큰 부자가 돼요. 물도 있어요. 농사질 물, 사람 먹을 물, 그 다음에 육축 먹을 물까지 다 나오는 풍족한 삶을 살면서 큰 대족장이 돼요. 이게 이삭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을 괴롭게 했던 그 지역에 유지왕이 있었어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이삭이 잘 되는 거예요. 농사도 잘 돼, 육축도 잘 돼, 터지는 것마다 우물이지. 우물은 수백 번을 파도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파는 데마다 우물이 터지니까 가면서 으름장을 놔요. 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 이 우물 내놔. 절대로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들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물을 딱 팠어요. 팠는데 그제서야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와요. 와서 불가침 화친 조약을 맺자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맞아. 이제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불가침 조약 맺어 화평하게 삽시다. 이삭도 좋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약조를 했어요. 그래서 약조한 그곳의 우물을 일컬어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면서 약속을 했죠. 그 맹세의 우물에서의 약속으로 두 부족 사이에는 불가침의 화평 조약이 맺혀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의 공증 절차예요. 이처럼 돈을 주거나 어떤 증인이 있거나 돌을 쌓거나 하는 것을 통해 공증을 맺어가는 이스라엘 사람의 지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설교는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아스를 보세요. 그를 기업 물을 잡니다. 100% 희생입니다. 재물을 희생하여 기업을 사서 엘리멜렉 집안에 돌려줍니다.
룻과 결혼하여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갑니다. 자기 이름 없습니다. 이름의 희생, 물질의 희생입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희생하여 한 집안을 살려내서 그는 나오미와 룻의 봉양자, 보호자, 공급자, 구속자가 된 거예요. 자, 여기 보아스보다 위대하신 분이 계십니다. 보아스는 기껏해야 한 가족을 위한 고엘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한 인류의 고엘, 인류의 기업물을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죄인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을 보여줘요. 영광스러운 피조물의 영광을 죄를 지어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존재들. 풍족한 인생이 비어버린 나오미 같은 쓴 인생들, 바닥을 치는 기업 이삭 죽기의 사람들, 거렁뱅이 인생, 바닥치는 인생, 가문을 잃어버린 인생, 기업의 영광을 상실한 인생, 이것이 바로 나오미와 룻의 인생, 우리들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얘기가 나오미와 룻의 스토리예요. 그들에게 나타난 보아스는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기업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의 이름을 주시고 우리의 공급자와 생명이 되시고 살려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를 지향합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아스보다 위대하신 완벽한 하늘의 기업물을 자, 영원한 고엘, 구속자가 되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내 이름이 돼요. 새로운 가문을 내가 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세요. 이삭 죽기의 사람을 풍요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쓴 인생을 단 인상으로 바꿔요. 바닥친 인생을 올려주세요. 이방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 같은 축복이 고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완벽한 축복임을 여러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고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아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보아스는 고작해야 엘리멜렉 한 집안의 고엘이 되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예수를 믿는 인류의 고엘이 되셔서 그들에게 아들의 축복을, 기업의 축복을, 구속의 은혜를, 성령의 인치심을, 모든 영광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업 물자로 믿고 따라가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영광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며 찬송가 4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가기 나가노로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가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사랑, 정성을 주님께 표현해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의 물로 건축을 위하여 해외 선교를 위해 드리는 모든 예물들, 지난주에 못 드린 맥주 감사 예물까지 올려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오니 저들의 마음과 중심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내려와 한량없는 축복이 저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모든 범사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풍족하게 하옵소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드리고 베풀어주는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주일 아침 인사 나눌까? 옆분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오늘 세 가족 계십니다. 김윤경 씨 어디 계십니까? 지종승 성도님 인도하셨다. 어디 계세요? 네, 계시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김윤경 씨. 김윤경 씨는 어디 계세요? 어디 일어나고 저기 계시는구나. 반갑습니다. 우리 일단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으셨어요? 예배 끝나고 같이 우리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 오셔서 저를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내일부터 새로운 개편된 거리 두기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이미 지난 금요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백신 맞은 분들은 마스크 실내에서 벗고 다니고 예배당 출석 인원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조금 일렀던 것 같아요. 1000명 이상 되는 확진자가 며칠 동안 계속되면서 이제 긴급 조치가 내려져서 내일부터는 4단계 적용을 받아 여러분께서는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한된 동영상 예배 동영상 제작을 위한 최소 인원만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역자들, 기도하시는 장로님과 또 헌금연 한 분 정도, 그 다음에 올겜 피아노 반주자, 솔리스트 등등, 그리고 꼭 나오셔야 될 세 가족 정도만 저희가 초청하려고 하니까 다음 주에는 교회에 오지 마시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 드려주시길 바라고요. 오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돌아가시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오지 마시고. 오신 분을 또 가게 할 수 없잖아요. 이미 딱 20명 채워서 정확히 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집에서 유튜브 온라인 들어가면 다 돼 있습니다. 거기 실시간 중계가 돼 있고, 또 실시간 예배 끝나면 12시 정도 되면은 또 동영상을 실시간 예배 동영상 그때 또 올려드려요. 오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러나 7시 반, 9시 반, 11시 반 예배는 실시간 동영상으로 그때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락 가는 분들만 오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힘든 때를 보내시는데 다음 주일 18일 주일과 25일 그 다음 주일까지만 일단 지금 4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없습니다. 이 4단계 끝날 때까지는 없습니다. 새벽 기도는 실시간 동영상 예배도 없습니다. 그냥 새벽 기도 없으니까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오늘의 양식 보내드렸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정에서 경건의 시간 가지시거나 아니면 주보에 보면 오늘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어요. 그걸 활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혹시 그래도 마음이 컬컬한 분들은 교회 1층 중예배실 오픈해놨으니까 아무 때나 오셔서 개인 기도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교회 현장 예배는 없고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 실시간 예배, 금요 예배 드린다는 거, 수요 예배 드리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번 수요일에 계획됐던 공동 구역 예배는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올려드리는 구역 예배 영상이 있어요. 10시 반에. 그것으로 1학기 구역 예배를 종강합니다. 그리고 9월달 다시 시작하니까 그렇게들 하시고 차질 없이 믿음 생활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헌금은 다음 주일부터 은행으로 계좌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뱅킹 혹은 텔레뱅킹으로 아니면 은행 가셔서 계좌로 입주하시면 되고요. 그게 좀 못마땅하다거나 조금 흡족하지 않다 그러면 교회 오시면 행정실 안에 헌금하면 저희들이 잘 모아놓다가 주일날 하나님의 재단에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2주간 동안은 비대면인 것 여러분 알고 믿음 생활에 차질 없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학교도 오늘까지만 현장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비대면으로 들어가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 학교. 자, 그런데 문제는 여름 성경학교예요. 여름 성경학교는 일단 오늘부터 유아부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유치부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오늘 역시 똑같이 올해 다음 주 시작인데 유치부도 유아부랑 똑같이 오늘 시작을 해서 주간에 비대면으로 자가학습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유년부, 소년부는 오늘 일단 개변 드립니다. 여름학교. 그리고 이번 주간에 쉬었다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비대면 온라인의 방식으로 여름학교를 진행하게 되고요. 중고등부는 7월 25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방학 지나고 나서. 그래서 7월 5일부터 한 주간 동안 본격적으로 또 여름학교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들 여러분 아시고 기도해 주고, 청년들도 8월 첫 주간에 온라인으로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풀리면 되겠고 아니면은 온라인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들 하시고 다 협조해 주시고, 학생들 혼자 할 수 없는 저학년 학생들은 부모님들의 어떤 그 지도와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모든 행사는 대면이거나 비대면으로 똑같이 진행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가정 지도가 요청이 됩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이 예배 끝나면 새가족 위원들 모임이 이 본당동 2층에 있는 두 번째 소 세미나실에서 모임이 있으니까 가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강단 헌화는 건축 공부로 제가 생일 당해서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정근 집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름 받으셔서 장례를 잘 교회장으로 해서 마쳤습니다. 지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어려움을 겪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많이 가족들이 힘들어 하셨는데, 대근 인천 상동이에요. 오늘 가족 들어오셨죠? 좀 일어나 보시겠어요? 오셨습니까? 성정임 집사님. 3부 예배 오신대요? 여기 보니까 이거 3부 예배 나오더라. 3부 예배 나오신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증은 집사님 부친 소초는 지난주에 여러분께 광고를 드렸습니다. 이사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시고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특별히 빼뜨린 광고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일 수 있을 때 열심히 모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아시는 대로 우리가 비대면으로 다음 주 시작되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 빨리 모여주시고, 비대면일 때는 악착같이 유튜브 내가 못하면 자네들에게 물어봐서라도 오픈해서 꼭 예배 드리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려요. 예배 드릴 때는 약간 복장도 갖추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교회에서 드린 예배랑 똑같은 마음으로 드려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주 찬양할까요? 이용석 집사님. 나의 영혼 구하신 주. 반주 1절입니다. 벗들과 가정 주신 그 따뜻한 사랑, 그 따뜻한 사랑, 나 기도하며 주우네. 나 기도하며 주네 늘 찬양하리니. 나의 영혼 나의 영혼 구하신 주 감사하고 찬양하네. 감사하고 찬양하네. 나의 영혼 구하신 주 나의 영혼 구하신 주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해. 나의 영혼 구하신 주 감사하고 찬양하네. 나의 영혼 구하신 주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해. 감사의 신앙, 전천후 신앙, 평생 감사 신앙,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3절 같이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나 매일 주를 믿으며 그 은혜 증거해. 나 매일 주를 믿으며 그 은혜 증거해. 오 주님 배울 때까지 늘 찬송 부르리. 나의 영혼 구하신 주 감사하고 찬양하네. 나의 영혼 구하신 주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해. 아멘. 감사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옆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고엘이십니다. 주님 의지하는 승리의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8장 2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지금은 우리의 영원하고 완벽한 기업 물을 자 고엘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 못할 풍성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현장에서 각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흩어진 개봉 가족들 위해 그리고 개봉교에 속한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